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참 교회의 특징을 가진 남은 자손은 누구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면서 사람의 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단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하나의 기독교가 구교와 신교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이 신교인 개신교 안에서도 여러 분파가 형성되어서 하나의 개혁교회 교단 안에도 수백 개의 교파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동일한 성경을 믿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제각기 진리교회임을 자처하는데 과연 성경적인 하나님의 참 교회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여자로 비유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두 여자를 비교하면서 마지막 때에 존재할 두 종류의 교회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는 흰옷을 입은 정결한 여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교회를 가리키지요. 그런가 하면 계시록 17장에는 부정한 여인, 음란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진리에 순종치 않는 배도한 교회를 가리키지요. 결국 성경은 정결한 여인과 부정한 여인, 즉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대표하는 두 교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가려낼 수 있을까요? 여름에는 산에 화렵수와 상록수들이 뒤섞여 자라기 때문에 무엇이 화렵수이고 상록수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면 화렵수는 잎사귀를 다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지요. 그러나 상록수들은 청청한 잎을 자랑하며 꼿꼿이 서 있게 됩니다. 소나무처럼 말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차가운 고난의 겨울바람이 불어올 때에 무엇이 참교회인지 무엇이 거짓교회인지가 구분될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사단이 혹독한 시련의 바람으로 공격할 대상이 참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 대상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을 제가 읽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서 용은 사탄을 가리키고 있지요. 사탄이 공격하여 없애버리고자 하는 대상을 가리켜 남은 자손이라고 성경은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참교회는 남은 자손인 것이죠. 그럼 남은 자손은 오늘날 누구를 지칭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할 참교회인 여자의 남은 자손을 구별할 수 있도록 선명한 특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과 계시록 14장 12절은 동일한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에 명시된 남은 자손의 가장 뚜렷한 증거의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서도 읽은 것처럼 용이 공격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계명,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참 백성의 도리요 참 모습이겠죠.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손은 안식일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순종하는 백성인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안식일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남은 자손의 특징은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함께 나타나는 남은 자손의 특징으로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확고한 신앙을 고수하는 자들입니다. 재림교회는 믿음의 근원이 되는 성경의 권위와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길 외에 다른 어떠한 구원의 방법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남은 자손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계시록 19장 10절에 대언의 영, 즉 예언의 정신, 예언의 신이라고 그렇게 뜻합니다. 재림교회의 탄생 자체가 성서 예언을 깊이 연구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재림교회는 성서 예언에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뿐 아니라 그것에 정통한 백성이지요. 그뿐 아니라 재림교회는 엘렌 G 화이트를 통해 더욱 풍성한 예언의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를 통해 주신 예언의 선물들은 성경 말씀에 명시된 그리스도인 생활의 높은 표준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 가지 성경에 제시된 특징을 가진 남은 자손은 언제, 어디서 그럼 등장하게 될까요? 요한계시록을 연구해 보면 남은 자손의 등장 시점과 장소가 어디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예언에 따르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일어나는 시기는 여자가 핍박을 피해 광야로 쫓기는 기간인 계시록 12장 17절에 14절에 언급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난 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는 1260년의 기간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예언의 시간을 자세히 풀어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세상의 강력한 주도권을 잡기 시작한 시점은 역사적으로 AD 538년입니다. 이때로부터 1260년의 기간을 더하면 1260년이 끝나는 연도가 바로 1798년이 됩니다. 이때가 교황 피우스 6세가 나폴레옹의 베르티에 장군에 의해 잡혀가 옥사하게 되는 시점이지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세워졌기에 1798년 이후에 출현한 교회는 신흥 종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1860년에 시작된 재림교회는 예언상 남은 자손의 출현 시점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이 출현한 장소는 그럼 어디일까? 용이 여자에게 물을 강같이 토하여 떠내려 가게 할 때에 그 여자를 받아준 땅, 계시록 12장 16절에 언급한 그 땅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여자를 도운 땅은 종교적 탄압을 피해 유럽에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난 청교도들이 도착하여 정착한 신대륙 미국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재림교회는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조건들을 갖춘 것 위에 또 하나 성경의 남은 자손임을 입증하는 단서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언급된 영원한 복음인 새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남은 자손은 그들이 전파해야 할 기별이 매우 중요하고 급하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백성과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기별, 즉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별의 독특성과 유일성 때문에 세계적으로 선교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야말로 남은 교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재림교회는
현재 전 세계 213개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가 세워진 독보적인 선교적 교단입니다. 기독교 모든 교파 중에서 가장 많은 나라의 선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교회이죠. 이와 같이 재림교회는 성경적인 남은 자손의 모든 특징들을 고루 갖추고 있는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2장 17절의 예언대로 사탄은 틀림없이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 시대에 재림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이 분명합니다. 재림교회는 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선악의 마지막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계시록 13장, 14장에 이어지는 예언대로 이루어져 갈 것을 우리는 알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일반 개신교회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도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취급하며 매도해 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단이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성경의 근본적 진리를 부인하는 종교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에도 사실 두 종류의 이단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절대적인 의미에서 이단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기준 잣대인 성경에서 벗어난 이설을 가르치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지요. 예를 들어 기독교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한 영지주의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아리우스파 같은 경우는 둘 다 이단으로 취급하여 정죄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단은 상대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이단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기준인 성경의 잣대로 아무리 재어도 이단적 요소가 없지만 다수의 횡포로 희생양이 된 경우이죠. 사실 다수의 횡포로 이단 소리를 듣게 된 한 분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대인들에게 이단자로 몰려 결국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의 7 집사들 중 한 사람인 스데반도 이단으로 낙인 찍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증거하러 다니면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기서 나사렛 이단은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져짐으로 순교할 뻔했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났지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모두 이단으로 정죄되어 순교를 당했습니다.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의 종교 재판으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자기가 가진 순수하고 정통적이며 성경을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죽어간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와 그 성경을 믿고 가르치던 스데반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이단으로 정죄되었다고 한다면 누가 과연 기독교의 정통이란 말입니까? 진리는 다수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오류의 구별은 오직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사실 좁다고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마태복음 7장에 호소하고 계십니다. 다수가 가는 길이라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님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만일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고수했다는 이유로 이단시 되고 정죄되었다면 오늘날 성경의 진리를 고수한다는 이유로 이단 취급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해서야 되겠습니까? 1517년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과 개혁의 가르침이 밀물처럼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자 그를 따르는 지지자들이 다수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그 의미는 교황의 교리에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오늘날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에서 금기시하는 숨겨진 사건이 일어났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한창 종교개혁 운동이 진행되고 있을 때 교황청은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오직 성경의 주장에 입을 다물게 만들 방도를 찾아내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국 교황청은 종교개혁자들과 그를 따르는 개신교도들의 신앙에 치명적인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한 가지 찾아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황청은 1545년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개신교도들의 문제를 크게 제시했습니다. 교황청이 로이오 대주교를 대변인으로 세워서 성경만을 주장하는 종교개혁자들과 프로테스탄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변론을 다음과 같이 내세웠습니다. 종교개혁파와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에만 의존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들은 성경만을 믿음의 표준으로 고백합니다. 그들은 가톨릭 교회가 기록된 말씀을 떠나 전통을 따름으로 배도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들이 가톨릭 교회를 떠난 반역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개신교도들이 성경만을 따른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성경만을 신앙의 표준으로 받든다는 그들의 신앙 고백은 거짓입니다. 저는 그 증거물로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합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배척합니다. 만일 그들이 진정으로 성경을 표준으로 받든다면 그들은 성경이 일관성 있게 명령하는 제7일을 예배일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록된 말씀이 명하는 안식일 준수를 거부할 뿐 아니라 가톨릭 교회가 세운 전통 외에는 근거가 없는 일요일을 채택해서 그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만을 표준으로 삼는다는 그들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실제에 있어서 프로테스탄트들도 가톨릭의 기준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교황의 교리에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개신교도들은 교황청에 이런 논리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았을까요? 개신교도들은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1545년 개최된 트렌트 공의회에서는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이단으로 정죄하였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을 가톨릭 교회의 거룩함과 권위를 대적하는 불법 저항 운동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교재판소를 열어 종교개혁자들을 재판에 마구 잡아들여 처형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회는 교황의 교리에 저항하는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이어갈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권이 세계의 중심에서 권력을 행사하던 중세시대에 밀려 들어왔던 수많은 거짓 교리와 거짓 계명이 개신교회의 각 교파로 흩어져 들어갔고 세월이 흘러 교회가 타락하면서 여러 교파로 분열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온 마음과 생애를 바치는 성도들을 인도해 오고 계십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남은 무리가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남은 무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10장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따르는 남은 자들만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젖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사탄이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공격할까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교황권에 의해 무너뜨린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교회 안에 슬며시 들여온 이교 교리를 내세운 명분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성도들 미혹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이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을 보면 너무나 많은 성직자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은 십자가에서 폐해졌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의 신앙이고 율법주의라고 또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중세 종교 암흑기 동안 진리를 땅에 던지고 교회 안에서 왜곡된 이교 교리를 들여와 지키도록 하는 교황권을 따르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황량한 광야로 피하여 초대교회의 신앙을 지켰던 walden스 성도들의 예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충성된 남은 무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것을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비록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가 많을지라도 초대교회로부터 순교자의 피로 지켜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헛되이 주님을 경배하는 거짓 교회로 분류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주님의 선고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탄의 핍박이 엄습해올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예수의 증거를 지닌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주님의 남은 자손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한 명의 영혼이라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남은 자손 되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